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어저께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봤죠. 1절과 2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서론에서 뭘 밝히고 있냐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사람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밝히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누가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전에 썼던 책인 누가복음에 이어서 쓰는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떤 걸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3절부터. 그런데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이 고난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셨다. 다르게 얘기하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이 친히 다 본 거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오르시는 승천 사건이 있어요. 근데 부활과 승천 사건 사이에 40일의 시간이 있는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 설명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여전히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날의 제자들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친히 경험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제자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배웠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익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전히 배워야 돼요. 여전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도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길 원하셨고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동참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
이라는 책 제목은 풀었으면,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이런 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사도들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모든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사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났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인데 모든 사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한 사도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을 쓴 책인가요? 성경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 무엇을 위해서 쓴 책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는지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28장이 마무리가 희미해요. 완전히 마무리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완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행전은 완성되지 않고 끝났을까요? 우리에게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루는 거잖아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동참하길 원하셔 그랬던 거예요. 동시에 이 사명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정말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야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영끌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끌. 저도 TV나 뉴스 보면서 영끌해서 도대체 영끌이 뭐야? 이렇게 생각이 했어요. 그때 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다. 영혼까지 끌어모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이나 뭐 혹은 비트코인 혹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할 때 자기가 있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하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에 최대한 받아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끌 하더라고요. 영끌 투자해야 된다고. 그럼 왜 영끌 투자를 할까요?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할까요? 뭐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뭐 주식을 투자했다가 얼마를 벌었대더라. 그거에 투자 가치가 있고 잘 될 것 같으니까 뭐 한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영끌을 해서 투자해야 될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예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곧 도래할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는 확실.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만큼 정말 확실한 투자가 없고 남는 투자가 없고 정말 100배, 1000배 남는 투자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끌해야 될 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건 정말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들여도 아깝지 않은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지 내 시간을, 내 삶을,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